어떻게 완성을 이룰 수 있는가? 인생의 새로운 길,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가 꼭 반추해야 할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 바로 죽음이다. 죽음의 순간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충만감 속에서 평화로울 것인가? 아니면 회한 속에서 두려워할 것인가? 죽음의 순간에 갖는 내면의 느낌이 자신의 삶을 종합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설계하면서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는 이유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려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삶을 더 의미있고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죽음이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이다. 노년의 고민거리 중에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끈질기게 따라붙는 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곤 한다. 하지만 노년에 떠올리는 죽음은 먼 미래나 일어날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바로 자신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이다. 젊은 시절에는 좌충우돌하며 험한 길도 가보고 순탄한 길도 가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느낌이 든다. 그 길 끝에 자신의 선택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필연적이고도 불가피한 운명,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당신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호흡이 멈추고 더 이상 심장박동이 뛰지 않는 상태. 육체적인 차원에서 죽음은 누구나 겪는 현상이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지켜본 의사들과 간호사들에 따르면 어떻게 죽어가는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회한이 있는 사람은 대개 더 나쁘게 죽어간다. 죽음의 순간에 몸의 움직임이 고르지 못하고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며 호흡도 거칠어진다. 몸이 뻣뻣하게 굳고 눈을 감지 못한 채 죽기도 한다. 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이 좋았고 그렇게 살만했다고 긍정하는 사람은 훨씬 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고 몸을 이완한 채 평화롭게 눈을 감는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는 결국 자기 삶의 발자취를 총결산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삶을 완성하는 죽음, 천하.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어떨 것 같은가? 무한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생각해보라. 당신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을 그 하루하루를 수천 년간 끝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는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몸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일상의 고통이 당신을 지치고 힘겹게 할 것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삶이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러워 하루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또 무한히 살 수 있는 안일함과 오만함으로 자기 개발과 수양, 영성 추구에 무관심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더 없는 축복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쓰기 위해 노력한다. 죽음 이후에 어떤 현상과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그 누구도 확언해 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함으로 우리는 삶을 잘 살기 위해 노력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함과 영원성을 추구한다. 우리가 애초부터 죽음이 없는 무한한 존재라면 완성에 관심을 가질 리 만무하다.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를 넘어 완전함과 영원함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은 인간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마련된 창조주의 위대한 설계라고 느낀다. 죽음을 단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보는 지혜를 나는 우리 민족의 선도로부터 배웠다. 우리 문화에서는 죽음의 차원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며 살다가 죽은 사람에게는 되졌다라고 한다. 이것은 가장 낮은 차원의 죽음이다. 저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표현이다. 두 번째는 죽었다는 표현으로 감정이입이 없는 평범한 죽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돌아가셨다는 표현으로 원래 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죽음을 애석해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네 번째는 서거하셨다 또는 붕어하셨다는 표현으로 개인이나 가족 차원을 넘어서 국가나 공익 차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일컫는다. 그 다음 단계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차원의 죽음을 선도에서는 천화라고 부른다. 직역하자면 천은 하늘을, 화는 되다는 뜻으로 하늘이 되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하늘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 깃들인 하늘의 속성, 즉 완전성을 뜻하기도 한다. 천하란 이 세상에서 삶의 여정을 통해 내 안의 완전성을 실현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대순환을 가리킨다. 나는 천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애벌레와 나비 이야기를 자주 예로 든다. 애벌레는 열심히 잎을 먹으며 성장한다. 그러다 어느 시기에 이르면 더 이상 잎을 먹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기 시작한다. 고치 안에서 긴 인고와 변화의 시간을 보낸 후 어느 날 애벌레는 눈부신 날개를 펼치며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아오른다.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만 하는 기다란 애벌레의 외형은 아무리 훑어봐도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이 안 된다. 그런데 애벌레 속에는 나비가 될 수 있는 인자가 원래부터 숨어 있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자연의 순리요 생명의 신비다. 그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스스로 고치를 치며 생애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애벌레는 나비로 다시 태어난다. 모든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도에서는 모든 인간은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완전함의 씨앗이 바로 영혼이다. 인간이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삶은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도 결국 죽음과 함께 끝난다. 그래서 육체는 완성이 없다. 유한한 인간의 육체적인 삶을 넘어 무한한 영원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영혼을 통해서이다. 당신이 성공을 넘어 완성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죽음의 순간에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나는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영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물론 우리는 몸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영혼의 욕구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구도 돌보고 만족시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심인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할 것인가이다. 영혼의 완성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선도에서는 영혼의 성장과 완성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며 우리 안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본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에너지이다.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생명 에너지이다. 현대 과학으로 표현하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인 밀입자라고 할 수 있다. 인체의 기 에너지 시스템은 인간을 위해 설계되고 장착된 우주의 놀라운 어플리케이션이며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다. 선도에서는 기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센터를 단전 에너지 밭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인도 요가 전통에서 말하는 차크라와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 몸에는 크게 3개의 단전, 아랫배 중앙에 있는 하단전, 가슴 중앙에 있는 중단전, 뇌 속에 있는 상단전이 있다. 이 3개의 에너지 센터는 각각 고유한 성질의 에너지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단전의 에너지는 정 에너지라 부르고 육체적인 힘을 관장한다. 중단전의 에너지는 기 에너지라 부르고 사랑의 힘을 관장한다. 상단전의 에너지는 신 에너지라 부르고 정신적인 힘을 관장한다. 이 3가지 에너지의 질은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 주변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각각의 에너지 센터를 강화하고 에너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선도 수행의 요체이다. 이 3가지 단전의 에너지가 이상적으로 개발된 상태를 일컫는 표현이 있다. 하단전의 정 에너지는 충만할수록 좋다고 하여 정충이라 하고, 중단전의 기 에너지는 어른스러울수록 좋다고 하여 기장이라 하고, 상단전의 에너지는 밝을수록 좋다 하여 신명이라고 한다. 정충, 기장, 신명. 이 3가지의 인체 에너지 개발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영혼의 완성과 천하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자 단계이기 때문이다. 선도의 완성은 인체 에너지의 구체적인 발달 및 변화의 과정이다. 먼저 하단전의 생명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이 에너지는 중단전의 영혼의 에너지를 성숙하게 만들고, 성숙한 중단전의 에너지는 머리로 올라가 뇌 속의 신에너지를 깨우고 밝게 한다. 이 에너지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영혼의 에너지와 신성의 에너지가 만나는 것을 선도에서는 신인 합일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가슴 속의 영혼과 신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뇌 속의 신성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모체의 자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태아가 되듯이 뇌에 있는 상단전에서 영혼과 신성의 에너지가 만나 하나가 된다. 태아가 10달 동안 자궁에서 성장한 후 육체적인 탄생을 맞이하는 것처럼 상단전에서 하나가 된 영혼과 신성의 에너지는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에 영적인 탄생을 하게 된다. 완성된 영혼이 기능을 멈춘 몸을 떠나 우주의 대생명 에너지와 합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하의 에너지 현상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성된 영혼의 에너지가 우리 몸의 어떤 출구로 나가는가이다. 완성된 영혼은 우리의 정수리 백회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선도에서는 이곳을 하늘과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에서 대천문이라고 부른다. 우리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정수리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 위쪽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정수리를 하늘의 기운을 받는 신성한 곳으로 여긴 것이다. 죽음의 순간 완성된 영혼의 에너지가 정수리로 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이 바로 천하의 비밀이다. 이것을 알고 평소에 자신의 몸과 뇌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정수리를 열어 우주의 기운과 연결되어 있으면 죽음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근원의 에너지와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인 합일은 내 안에 있는 개체적인 영성이 우주의 전체적인 영성과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에서 나라는 개체가 전체와 연결되는 것을 느끼며 신성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은 곧 신인 합일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깊은 명상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고 일상의 순간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삶과 죽음을 초월한 무한한 생명 에너지 자체임을 느끼고 그 생명 에너지의 순리에 순응함으로써 깊이 감사하는 순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무조건적인 순수한 사랑을 베품으로써 영혼의 만족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 대자연의 품에서 내가 곧 그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고 자연과의 합일감을 체험하는 순간.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영혼이 신성을 만나는 순간들이며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들이다. 그러면 정충, 기장, 신명의 단계를 거치며 영혼의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완성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도에서는 세 가지 공부, 즉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생활 공부를 제시한다. 이에 관해서는 나의 책 타오, 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여행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원리 공부란 자기 안에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다. 시만이 떠지면 생명과 자연, 인생의 숨겨진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럴 때면 내면에서부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깨달음이 그냥 한 번의 자각으로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자각이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와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 공부이다. 수행 공부의 도구는 우리의 몸이다. 몸은 욕구만을 가진 살덩어리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만약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영혼을 만날 길도 없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영혼을 느낄 수 있고 영혼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가 소중한 이유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자 영혼을 키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복잡할 때 몸을 움직이고 걷거나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마음을 닫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수련하는 것이다. 몸을 수련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닦는 수련이 바로 수행이다. 생활 공부는 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영혼의 에너지를 키우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에너지를 나누고 쓰는 것이다. 원리 공부가 깨달음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면 수행 공부는 씨앗이 자라나 꽃이 피는 것과 같고 생활 공부는 그 꽃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즉 진정한 깨달음은 오랫동안 앉아서 명상하고 수행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자기가 깨우친 것을 실천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영혼의 에너지는 더욱 성숙해지고 신성의 에너지는 더욱 밝아지게 된다. 원리 공부, 수행 공부, 생활 공부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완성의 삶을 위한 자동차에 강력한 추진력이 붙게 된다. 이 세 가지 공부를 통해 몸은 활력이 넘치고 가슴은 사랑이 가득하며 머리는 지혜와 창조력이 샘솟는다. 인생의 웬만한 파도나 감정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용기,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인간을 도우려는 원대한 사랑과 자비심, 인간과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우주의 선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전인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갔다. 전하를 알면 인생은 예술이 된다. 모든 사람은 지구에 왔다가 언젠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하늘을 모르고 땅만 안다면 땅으로밖에 갈 수 없다.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이고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간다.
이것을 혼비백산이라고 한다. 죽음의 순간 몸은 흩어지고 혼은 날아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늘을 알지 못하면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육체는 완성이 없고 죽음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바라볼 것인가, 영혼의 완성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영혼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영혼밖에 없다. 영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군가가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진실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신뿐이다. 자기 자신이 바로 양심이자 하늘이다. 천하의 핵심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었을 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영혼의 에너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가에 달려있다.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하는 기준이 있다. 상단전의 머리와 중단전의 가슴과 하단전의 아랫배의 에너지가 일직선이 되고 일체감이 느껴져야 한다. 즉,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완전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명상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경전을 읽고 달달 외워도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영혼의 에너지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이기심을 갖고 하면 영혼의 힘은 길러지지 않는다. 영혼의 에너지는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활성화하고 성장한다. 그것은 남에게 받는 인정과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영혼이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다.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 천하의 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늙어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꿈을 갖고 노년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하는 이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향한 평생의 과정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늘이 되어가는 과정이 천하의 과정인 것이다. 나는 천하를 이렇게 얘기하곤 한다. 천하란 내가 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겠다고 먼저 선택해야 한다. 나는 천하를 하겠다. 내가 나를 구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 자신 안에 완전함의 씨앗,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완전함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다. 그 완전함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영혼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 영혼의 완성, 천하를 모르고 살다 죽는다면 아주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천하를 모르면 죽음을 육체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가. 다 놓고 죽어갈 모습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죽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 천하라는 새로운 탄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죽음이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라 큰 희망과 축제가 된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완성될 수 있는 하나의 무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죽음이라는 무대에 언젠가는 올라가야 한다. 그 무대를 벌벌 떨면서 기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 올라갈 것인가. 영혼의 완성이 이루어진 사람은 죽음의 무대에서 스타가 될 수 있다. 죽음이라는 무대를 당당하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하의 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몸이 정말로 지쳐 있을 때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죽음이 필요하다. 아주 품위가 있는 죽음. 최고의 죽음이 천하다. 천하는 생사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다. 천하의 죽음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다. 바로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래서 천하의 법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 아니라 예술이 된다. 존재의 유한성에서 오는 모든 마음의 불안과 갈등이 사그라지고 매일매일이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향해 가는 창조적인 예술이 된다.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 것인가, 예술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더 높이고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 영혼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갖고 매일 창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예술가다. 깨달은 어르신이 되자. 우리말에는 인생의 단계를 영혼의 성장 과정으로 표현한 말이 있다. 성장기에 있는 사람을 어린이, 성공기에 있는 사람을 어른, 완성기에 있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표현의 공통 분모는 바로 얼이라는 말이다. 얼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말에는 얼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이 많다. 민족의 얼, 조상의 얼이라는 표현처럼 얼은 정신을 의미한다. 추임새를 넣을 때 얼쑤, 얼씨구 좋다 라고 하는데 정신이 깨어나서 신이 나고 좋다는 의미이다. 또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얼간이라고 하는데 이는 얼이 나간 사람, 얼이 빠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얼굴이라는 말도 있다. 굴은 구멍이라는 뜻으로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구멍을 의미한다.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총 7개의 구멍이 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정신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해서 얼굴이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정신은 곧 정보의 집합체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등 얼굴에 있는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되는 정보가 우리의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는지,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난다. 그러니 얼굴은 얼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이 확실히 맞다. 인간이 내면적으로 성숙하려면 얼이 성장해야 한다. 인생의 시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 어린이는 아직 얼이 작고 어린 사람을 의미한다. 얼이 작으면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시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 철이 없다. 뭐든지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먼저다. 간혹 애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처럼 넓게 마음을 쓸 줄 아는 내면이 성숙한 아이들도 있다.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점점 철이 들고 어른이 되어간다. 어른은 얼이 큰 사람, 얼이 든 사람을 의미한다. 어른은 정신이 성숙해서 자신의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성공기를 거칠 때 얼이 큰 사람일수록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요즘 보면 나이는 들었어도 나이값, 어른값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들처럼 주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것이 얼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 어른과는 반대 개념인 어른 애인 것이다. 어른이 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어르신은 어리 신과 같은 사람, 신처럼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가 몸집을 키우고 육체의 생명 에너지를 증강시키는 정충 단계라고 하면, 성공기에 있는 어른은 가슴의 영혼 에너지, 마음을 넓게 쓸 줄 아는 기장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완성기에 있는 어르신은 자연과 생명의 이치를 두루 통찰해 지혜의 에너지를 밝히는 신명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은 상단전의 신에너지가 밝아진 깨달은 노인인 것이다. 노인, 늙은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이에 비해 어르신은 어리, 밝고 지혜가 있는 사람, 노인의 내면적인 모습까지 묘사하는 말이다. 이렇듯 우리 문화에서는 육체가 아닌 영혼, 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생애 주기를 판단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를 키우고 밝히는 완성의 과정으로 여겼다. 어르신, 어를 키워 신처럼 밝아진 사람이라는 이 말 한마디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자연의 숨은 이치를 통찰하고 인생의 지혜와 덕을 나누어주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 노년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어르신이 되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면이 성숙해야 하고 넓은 관용과 큰 사랑, 밝은 지혜를 갖춰야 한다. 한마디로 신령스러운 에너지가 풍겨 나와야 한다. 자연과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에너지를 닦는 수행을 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창조하며 사는 것이 신령스러운 어르신이 되는 길이다. 우리 민요 아리랑은 대개 님을 버리고 떠나는 한의 노래로 해석하지만 나는 참나를 깨닫고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을 노래한 곡으로 풀이한다. 아리랑은 분당 국면에 있는 남한과 북한이 둘 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했을 만큼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세대를 걸쳐 우리 민족에게 널리 사랑받아온 노래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기서 아는 참나, 리는 깨달음, 랑은 즐거움을 뜻한다. 그래서 아리랑은 참나를 깨닫는 즐거움이여 라는 의미이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참나를 깨닫는 고갯길이라는 뜻이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참나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이라는 뜻이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에서 십은 완성을 뜻한다. 기독교의 십자가나 불교의 만자가 완성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심리를 못 간다는 말은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노랫말 전체를 다시 풀어보자. 참나를 깨닫는 즐거움이여, 참나를 깨닫는 즐거움이여. 우리네 인생은 참나를 깨닫는 고갯길이라네. 참나를 깨닫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완성을 이루지 못한 채 병이 난다네. 아리랑 가사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고갯길은 참나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수행이라고 기꺼이 받아들이자. 인생의 고갯길마다 기다리고 있을 삶의 교훈에 감사해하며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자. 그러다 보면 참나를 깨닫고 완성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는 인생길이,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뭇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